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가 달려 있었죠? 3개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거와 예수님이 중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는데,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한 거죠.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시더니, 메시아라고 하시더니 당신 스스로도 구원하시고 제발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편 강도가 그것을 꾸짖죠. 우리야 다 그만큼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그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될 수도 있냐면, 그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가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런 말씀이 있듯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우편 강도를 제일 부러워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결국은 뭐 행악자가 됐잖아요. 악한 일도 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잘 만나서 구원 얻는 이것을 이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우편 강도가 제일 부럽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낙원에 가고 하나는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어떤 그런 세상의 선택은 그거죠.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께로부터 이름을 불림을 받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실 것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갈려지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달린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그런 어떤 전체 내용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으면, 이름을 불리움을 받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낙원에 가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있는데,
그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늘 뭐 이렇게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학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 세상은 비판적인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낙천적인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 게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비판적인 사람이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다. 예. 변화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그래서 낭만주의의 여파로 인간이 달에 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은 아니죠. 물론 이런 어떤 뭐 성격의 문제, 뭐 나의 어떤 그런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적어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 어떤 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택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자 구원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편 강도를 부러워할 수 없어요. 왜 부러워할 수 없냐면 그 마지막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미리. 사람들이 보험은 다 미리미리 들어두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미리미리 안 하더라고요. 이 예수 믿는 것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뭐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 때가 되겠지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는 마땅한 태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죠?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요한 자신이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요. 요한 자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보니까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모친도 마리아고 세 명의 마리아가 이렇게 함께 있었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는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모는 그렇죠. 세베대의 와이프죠. 세베대의 와이프가 되는 살로메라고 하는 그가 이모죠. 그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름 가운데 나오죠. 그 사람이 글로바죠. 근데 이제 이 글로바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알페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 알페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 우리에게 유명한 마리아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은 있었어요.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모친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요한을 소개하면서 아들입니다라고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부활하실 건데 예수님 부활하실 건데 그 3일을 뭘 그렇게 맡기고 그러셔 어머니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3일을 그렇게 맡기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줄 모르고 이렇게 맡기셨을까요? 그럼 예수님도 모르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꼬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항상 그 꼬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를 잘하죠 제가. 근데 그렇지 않죠.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앞에 것까지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곧 40일간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언제까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오냐 하면 바로 그 오순절 사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모친도 있었다는 것으로 바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큰일 하시는 분이니까 가족은 딴 사람에게 맡겨라?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이 땅에서도 효성스러운 분이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그 번역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어떤 효의 개념,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외국 서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효의 개념을 가져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처음과 끝, 마무리, 끝맺음, 그 끝맺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벌려놓은 채로 없어진다, 이런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가, 단돌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위에서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모친을 위탁하는, 이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모친을 바로 자기의 그런 어떤 사랑하셨던 그 제자에게,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의 마무리를, 인생의 마무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의 그런 어떤 모든 삶의 마무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면으로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작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기록해 놓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마무리하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냐면 큰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깔리게 되죠. 그러면 작은 일들은 그러면 누가 좀 알아서 대신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7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져야 될 것, 우리 어떤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 어떤 삶의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마지막의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그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큰 의미를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주 정말 자세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 우리 깨달으시고 우리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우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만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 정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정말 마무리할 것을 잘 마무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